하늘문을 여는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니까 열리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일곱 교회, 그리고 거기에 특징을 보면 다 같이 이기는 자,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5장에 보면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그리고 6장부터 9장은 일곱인 일곱 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참, 21장 22장에는 부활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주님과 동행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중에서 21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1장에 1절 2절 말씀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적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 갈대로 이제 측량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측량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을 이제 측량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측량을 이야기합니다. 3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42달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1260일이라고 나왔어요. 같은 건데 날짜를 좀 이제 달수로 하고 일수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돼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두 증인인데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고 했으면 네 개가 되죠, 그죠? 두 증인인데 네 개가 되잖아요. 두 감람나무하고 두 등잔대니까 네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네 개라고 하지 않고 두 증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던 거죠. 하나였으니까 하나 하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고 이쪽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증인도 결국엔 하나죠. 예, 요 두 증인도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6절 말씀이요. 그들이 권능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이 피로 변하고 뭐 재앙을 내리고 하는 게 어디에 있었어요? 출애굽 때도 있었죠.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나와 있죠. 두 증인이 똑같이 이런 역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물이 피가 돼서 막 이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요약해서 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뭐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던 그 재앙과 똑같이 시작되는 내용이구나. 뭔가를 증거하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모세는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가가지고 바로나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증인이라는 의미가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10절 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너무 기뻤다. 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죠. 똑같아요. 여기 한번 1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보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어때요? 내용이 비슷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한테는 얼마나 좀 눈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예수님을 이제 죽여버리니까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3일 반 후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또 뭐야.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이거 3일 반에 부활했으니까, 이건 아마 예수님 얘기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의미하고 여기 지금 3일 반에 부활했다는 의미하고는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제가 또 설명을 또 합니다. 자, 12절 말씀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뭐 부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짚어 나가서 한번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11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둘이잖아요. 이렇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예요. 기억하기도 참 좋아요. 자, 이 11장에는 이렇게 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둘 하면 네 개인데 이것이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인데 이것이 하나가 된다고요. 요거를 이제 알고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하고 두 등잔대라고요. 그럼 두 감람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니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니까 증인이죠. 사람도 둘, 증거를 하는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도 증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증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 증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두 개네요. 그죠? 선악과 생명나무. 이 두 개를 알아야 말씀을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증인.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두 감람나무고, 교회로 말하면 두 등잔대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등잔대가 두 개 아니라 사실 선악과가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선악과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두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인데 증거하는 교회를 두 개 교회라고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두 등잔대라고 설명한 거죠. 7개 등잔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7개 등잔대다. 그럼 7개예요? 아니면 하나예요? 하나예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7이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의 교회를 말할 때는 7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교회 설명할 때도 7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7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두 등잔대 그러면 2개의 교회란 말이야. 근데 2개의 교회인데 2개는 증거니까, 증인이니까 증거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감람나무는 뭐를 의미하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데 2개의 사람을 의미해요. 그럼 성경에서는 두 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뭐 율법서와 선지서로 돼 있죠. 2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증인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모세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증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누구랑 같이 갔어요? 모세하고 누구랑? 아론하고 같이 갔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같은 거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아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귀고리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귀고리, 왜 귀고리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냐면 귀고리가 애굽에서 가져온 귀고리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귀고리는 왜 이거 귀를 뚫어가지고 다 귀고리 하는 줄 알아요? 주인의 말만 듣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가져온 귀고리니까 누구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누가 왕이에요? 바로의 말만 듣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다 빼가지고 금고리를, 귀고리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다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 자, 그리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같이 모세를 비방할 때가 있었죠. 민수기 12장에 비방할 때가 있었어요.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몸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자, 아론은 저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왜요? 똑같이 모세를 갖다가 대항했는데, 근데 아론은 안 받는다고요. 미리암은 받는 거고. 왜 그런지 알아요? 모세가 아론이니까, 아론이 모세니까. 이 둘은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나질 않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도 안 혼내요. 왜 그러냐면 둘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으라고 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 줄까, 안 만들어 줄까? 모세라는 사람은 안 만들어 줘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안 그렇다고. 제사장은 백성들하고 함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만든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다 이해가 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준 거예요. 뭐 이해해줘서 만들어 줬는지, 이해 안 되는데도 맞을까봐 만들어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들어 줬다고요. 그런데도 혼나진 않아요. 어쨌든 자, 모세와 아론은 한 짝입니다. 하나는, 모세는 왕이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있는 존재, 이 두 개가 하나란 말이에요. 한 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이지만 이 땅에 제사 제물을 드리러 온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돼서 자기가 죽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다 양이나 뭐 소를 잡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제사장인데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특이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는 왕이면서, 하늘 내려왔으니까 왕이면서, 하나는 제사장이라고, 이 두 개가 합해서 하나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하나는 스룹바벨이 나오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왕이고 총독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둘이 한 짝을 이룬 하나님의 그 사람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두 감람나무는 이렇게 두 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거를 신약에서 누가 그 역할을, 왕이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누가 내려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1장의 요약과 같은 것인데, 이건 정확하게 두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몇 명이라고요? 한 명.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두 등잔대는 두 개가 아니라 증거하는 뭘 말한다? 교회를 말한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거라겠죠. 하나는 예수님, 두 감람나무는, 두 등잔대는 교회. 그러면 예수님하고 교회가 증인이 된, 두 증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하고 교회가 두 증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둘이 떨어져 있어요? 합해져 있어요? 합해져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두 개가 몸하고 머리는 따로 돼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망하는 거야. 예수님도 우리 교회가 없으면 사망하는 존재고요,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사망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딱 떨어지면 큰일 나.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머리가 날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왕노로 한다고, 천년왕국의 왕노로 한다고. 머리가 날아간 사람은 어떻게 머리가 날아갈 수 있어요? 자기 머리를 날려보라는 뜻이에요. 자기 머리를 날려보내고 여기에다가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가 되게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머리가 돼서 자기가 왕처럼 산다고요. 자기 위엔 아무도 없어. 그냥 자기가 최고야. 그냥 막 자기 승질대로 다 부려. 다른 사람들 막 눈치 봐야 돼. 그거는 머리가 안 날아가서 그런 거예요. 아직 머리 날려보내십시다. 머리 날려보내시면 돼. 그럼 머리 날려간 사람만 천년왕국의 왕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 날려보내야 돼. 머리 날려보내고 누가 머리가 되셔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면 이 두 개가 떨어진 거에 하나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의 증인이 된다고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인 몸과 머리가 된 하나의 교회,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걸 두 증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안 보면, 11장을 이렇게 안 보면 이 두 증인 누군지 막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찾을 수 있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든지, 모세와 에녹이라고 하든지, 그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같이 세 명이,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한번 지내봅시다 막 이러잖아요. 내려가지 말자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 야, 그러지 마라.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딱 물러가니까 예수님만 딱 남더라.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모세와 엘리야 말 다 듣는 거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됨, 그게 변화선상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 돼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고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지금 두 증인을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이 막 불을 막 토해내죠. 불을 토해내서 그 사람들 막 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진리를 막 소멸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자, 여기 어떻게 된 곳이냐면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게 애굽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소를 골고다 언덕이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골고다 언덕이다, 갈보리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골고다 갈보리,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아담의 해골이 거기에 묻혀 있다 해가지고 골고다 갈보리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죽은 곳에, 자, 아담이 죽어야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아담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를 다 거기서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이나 애굽이나 소돔이나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십자가 못 박히는 장소, 거기가 죽는 장소, 거기가 무덤인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덤이네요, 애굽이 무덤이네요, 그죠? 소돔이 무덤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애굽을 볼 때, 소돔을 볼 때, 예루살렘을 볼 때 그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내 마음에 예수가 그곳에서 죽으면 거기가 소돔인 거예요. 거기가 애굽인 거라고. 그게 지금 여기 말하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말하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요. 멸망받을 예루살렘. 거기가 소돔, 거기가 애굽, 거기가 무덤이고 거기가 바벨론이고 옛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애굽이나 소돔이나 내 마음이나 주님이 십자가 지실 곳, 거기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곳, 그러니 내 마음이, 나의 옛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야 되겠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뭘 세워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새로 건축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시 건축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덤이라고 하는 게요, 무덤이라는 단어가 옛날 추억입니다. 옛날 과거의 추억, 그게 무덤이란 단어예요. 무덤이란 단어가 성경 헬라어로 보면 무덤이란 단어가 옛날 추억, 옛날 생각입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에 갇혀 있다. 여러분이 생각에 갇혀 있다. 옛날 추억에 갇혀 있다. 아, 나 과거에 좀 이렇게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추억에 잠겨 있다. 무덤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새로운 날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 무덤을 벗어나는 사람, 새 예루살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애굽에서 벗어나야죠. 광야로 와야죠.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야죠. 말씀 맞죠?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에서 법궤를 주님 만나야 되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해골의 무덤에 갇혀 있지 말고, 옛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추억, 과거의 나의 어떠함, 이런 거에 가둬져 있지 말고 빨리 벗어나셔서 날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발을 내딛는, 오늘도 새로운 길을 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잖아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새로운 날이니까, 우리에게 늘 새로운 날이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1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뜰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산 1층에서 산 2층으로, 그 다음 3층으로 올라간다. 노아 방주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간다. 거기에 창문이 열린다. 그럼 창문을 열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거기가 하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광야로 가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더 그 안에 깊숙이 주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자, 노아 방주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 3층으로 가서 창문을 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열려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올라가는 삶, 요거를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3년 반, 3년 반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기록한 거고요. 1260일로 기록한 것이고 42달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알듯이 42달, 1260일, 3년 반, 이게 지금 같은 거고 3일 반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3년 반은 3일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성경적인 계산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1260일은 일수고요, 42달은 달수고요, 연수로 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일수로 보면 3일 반이에요. 자, 그러면 네 가지가 같은 건데 요거를 어디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걸까요? 어디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이 어디다 비유했을까요? 글쎄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나중에라도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죠? 못 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9장. 그럼 다니엘서 9장은 몇 일에 대해서 나와요? 몇 일에? 70일에 대해서 나와요. 70일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70일에. 그래서 그 70일에가 몇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 파트로. 7일에 하고 62일에 하고 그리고 한 일에 하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자,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나고 그 다음에 한 일에가 남는데 그게 바로 7일이란 말이에요. 7일. 그 7일을 1일을 1년으로 하면 7년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을 읽다가 사람들이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교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7년 대환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7년 대환란이나 뭐 이런 거를 딱 이제 매여 있고서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그 눈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러면 7년 대환란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 3년 반 환란으로 맞춘다? 그러면 3년 반 환란으로 딱 맞춰가지고 그걸 다 나누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자, 우리는 이제 성경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자, 7일에 하고 62일에 하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있어. 그 한 일회에 중간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중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죽는다. 그러면 자, 3일 반에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3일 반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니까 3년 반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3년 반 동안만 딱 일하셨죠? 왜 괜히 그랬겠어요? 다니엘서 9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다 지키시고 그 빚을 다 갚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반, 그러니까 중간 3년 반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 죽으셔요. 그러면 거기서 죽으시면 나머지 3일 반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잖아요. 그게 유대인 구원입니다. 유대인 구원이 오순절부터 이제 유대인 구원이 3년 반이 끝나면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고 그리고 바울이 회심을 해서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고 그리고 고넬료가 이방인 첫 번째 구원받는 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할 때 갈등했다 안 했다? 갈등했다. 왜? 이 이방인 구원받는 게 맞나? 이런 거죠. 그게 맞나?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가 구원받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만 때를 아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70일의 때를 하나님만 딱 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죠. 그 다니엘서 9장부터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모르죠. 그게 70일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게 70일에로 마치면 다니엘서 9장에 다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70일에가 다 마친다. 그게 70일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게 맞춰지면 이방인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이 그때예요. 마지막 때고 지금이. 그럼 이때도 딱 맞춰지면 이방인의 때도 끝나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으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있죠. 막 주님을 막 꿈에서 만났다고 하고 막 환상으로 만났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주님이 직접 내려 구원하십니다. 지금요. 때가 다 된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그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자기 재림을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사람들이. 뭐 어느 때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원받아야 될 때도, 스데반이 죽어야 될 때도, 바울이 구원받아야 될 때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이 다 맞춰질 때쯤 돼서 스데반이 죽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고 바울이 회심하고 고넬료가 구원받으면 이방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그게 바울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거의 바울이 역사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 전까지는 누가 다 해요? 베드로가 다 해요. 거의 다. 유대인의 구원은 베드로가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하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 구원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고넬료가 구원받으면 이방인이 시작되니까 바울이 자꾸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날 마칠 때가 와요. 이게 지금 세상을 다 돌아서 다시 지금 본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그건 사람이 가서 막 구원하면 재림이 오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구원도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막 오지랖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이것만 다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고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주님의 때는 주님이 아시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갑자기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냥 임한다고요. 그때 후회할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고 진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날 것이냐,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불 꺼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다스처럼 등불 꺼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꺼뜨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자꾸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을 자꾸 보충해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보충하라는 거죠. 아니, 성령이면 한 분이지, 한 분인데 말씀을 계속 보충함으로써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난 진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심판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랬습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진대요. 그럼 어느 성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예루살렘 성, 소돔 성, 애굽 성, 뭐 예루살렘이 소돔이고 애굽이라 했으니까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성, 그러면 이렇게 딱 거기 10분의 1에서 10개로 딱 나눠가지고요 한 군데를 딱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요거를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라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11조라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지금 11조 내란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말라기 3장에 11조라는 얘기가 나와. 10의 1조는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이에요? 그거에?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10, 그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이에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자, 10분의 10개 중에 하나가 대표예요, 아니에요? 하나가 대표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시작하는 1도 대표죠? 마지막 열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예요. 왜냐하면 1이 열이니까. 그래서 요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요걸 갖다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열 번째 요 하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고 그거 마지막 요거 하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시작도 끝도 11조란 말이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시작도 이 세상의 끝도 누굴 얘기하는 거야?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뭘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돈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드리는 거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0분의 1 첫 번째와 마지막 10분의 10이라는 그 마지막 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2 제도가 있는 거예요. 5분의 1 제도가 있는 거고. 첫 번째도 끝에도 주님 거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도 하나님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마지막이니까 이것도 하나님 거야. 이렇게 성경에 선악과도 하나님 거, 생명나무도 하나님 거예요. 이 말씀이 두 개가. 이게 10이라고요. 이게 10.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열 번째, 이게 10이라고요. 이게. 자, 10계명도 똑같아요. 10계명도 첫 번째 거, 마지막. 이게 하나야. 같은 거, 10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11조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1이 되신 예수님, 그 천국을 완성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11조라고요, 여러분. 자,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져요? 10개 나누어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를 딱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얘기겠어요? 전부를 넘어뜨렸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무너졌다는 얘기야.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10분의 1 그러니까 진짜 1,000원 있으면 100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100원 있으면은 10원 10원 있으면 1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걸 10분의 1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짜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나눠질 수가 없죠. 그분은 전부라고요. 그분은 하나가 되시고 열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요. 그러니까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다시 말하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완성된 천국이 임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충만한 수의 열이니까 충만한 수의 교회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7,000명이래요. 세봤어요? 아니 그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000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남겨놨다고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요한계시록에 1장부터 3장에 보면 교회가 몇 개가 나온다고요? 7교회. 그럼 여기 7,000명도 7로 시작하는 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누구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7,000명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럼 봐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니까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 7,000명. 자,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세봤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천 명이야. 그럼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알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7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도 타락하여 심판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알 숭배가 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 나와 있지만 바알 숭배 엄청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알 숭배가 뭔데요? 바알이 뭐예요? 나의 주인님, 나의 남편이여 하는 단어가 바알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주인님, 나의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냐는 게 중요해요. 남편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누구냐.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금송아지를 자기 남편으로 여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의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세상에 돈이 자기 남편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하는 게 그게 바알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얘기하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나의 바알이여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를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숭배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지만 자기 속마음에 뭐가 있어? 바알을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알도 하나님인데요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되냐면 네 마음속에 나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시냐 이거예요.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내 주인이 그분이다, 나의 남편이 예수다, 이걸 제대로 알고 섬기고 있느냐 이거야. 혹시 남편을 개떡같이 알고 자기 남편,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남편을 남편인 줄 알고, 자기 돈을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자기를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이 세상 좋아하는 풍속,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의 부요, 이 세상의 풍요함, 이걸 갖다 자기 남편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은 아닌가? 교회 나오면서 그런 사람,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 있었다는 거야, 구약에, 엘리야 시대에. 근데 이 사람들도 교회 다니다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지.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질 때 7천 명이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예수 제대로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알려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좀 제발 겸손하게 말씀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 자기가 그냥 주인으로 알고,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10분의 1이 멸망했다고요? 10분의 1이 무너지니까 7천 명 죽었다고요? 하나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째라고 하는 그 10분의 1, 애굽, 광야, 가나안을 3단계로 나누어서 3개씩, 하나가 3개씩 나누면 9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통과하면 10번째가 됩니다. 그게 10분의 1이라는 예수님이에요. 천국이 완성될 때. 자, 요한계시록 11장 14절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나팔, 대접될 7대접이 남아있다라는 말이고요. 자, 11장 15절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보세요. 무너졌죠. 7천 명 멸망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자, 세상 나라가, 세상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거짓에 속하여 살던 사람들이, 바알 숭배나 슬슬 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과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자가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더라. 죽으니까 어둠이 깨지고 빛이 드러나는 날.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어.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만들려고, 주님의 나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주의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어디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자기를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떳떳하도록 그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팔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은 나팔재앙입니다. 이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건요, 나팔을 불 때 주로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투가 일어날 때,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 그러죠, 그죠? 미디안과의 전투도 그렇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리고 미디안도 깨져버립니다. 여리고도 막 박살납니다. 나팔을 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시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 들릴 때 그 말씀에 여러분이 깨지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슴이 깨지시라고요. 그리고 회개하시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주인을 제대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알고 섬기겠습니다라고 자기를 깨뜨리는 거, 나팔이 불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한단 말입니다. 11장 17절 말씀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왕이 되셨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우리에게 임만을 하시는 왕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멸망시키실 때가 온다 이 말이고요.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문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이 말이고요. 언약궤가 보였다. 성전이 열리니까 언약궤가 보이죠. 그 지성소가 열리니까 언약궤가 보이죠. 하늘을 닫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두 증인이 가지고 있다 했죠.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문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하늘문을 닫는 권세, 두 증인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11장 19절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누군데요? 나예요. 하늘이가 나야. 하늘이가 나네. 하늘이 나야.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 문이 닫혔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자, 닫는 것도 여는 것도 두 증인의 역사란 말이죠. 자, 7일회와 62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중간 어떻게 해요? 3년 반, 3년 반. 그죠? 그 중간 3년 반, 3년.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게 하나의 한 일회라고요. 그러면 전 3년 반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게 42달 1260일. 전 3년 반, 3일 반. 이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죠?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그 기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기간, 이건 처음 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자,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후 3년 반, 나머지 3년 반이 또 남았잖아요. 그 3년 반에게 42달 1260일, 3년 반, 3일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까지 그 나머지 반때를, 후 3년 반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때는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거기에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아들이 출산된다고요. 무슨 말이냐? 11장 다음에 뭐가 등장할까요? 몇 장이 나올까요? 12장. 12장에는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장에는 뭘 소개하려고 했던 걸까요? 12장에 아기가 출산하기 전에 11장에 마지막 한 일회를 통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우리가 잉태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키워나가는 마지막 3년 반 1260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2이라는 건 핍박의 기간이고 1260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보호하는 그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잉태하게 되면 아들이 출산하기까지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죠. 키워나가고 이것이 커서 10달이 차면 어떻게? 출산하게 되죠. 그게 12장으로 넘어간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지성소가 열린다. 언약궤가 열린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3장 7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열고 닫는 권세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가 있다. 누구예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닫고 여는 권세가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두 증인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고 그 두 증인은 하나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예수님을 말한다. 그게 두 감람나무인 예수님을 말한다. 그 예수님이 닫고 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요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 문이 닫히면요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직 닫혀있는 사람이 있나요?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있는 사람이 있나요? 계속 안 닫혀질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말합니다. 필레오 아델포스. 필레오 사랑이라는 말이고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입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 공동체의 교회,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교회,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교회,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렇게 돼야지만이 견딜 수 있는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 말씀의 폭포수 같은 그 비를 내려주겠다. 여러분은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의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름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문이 열려 주의 마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